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2020년 한 해의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의 반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모든 일상이 정말 갑작스럽게 멈추고 온갖 두려움과 혼란을 경험하면서 보낸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진 않았지만 이제 조금씩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올해의 반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설교의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수시때때로 온갖 두려움의 마음들, 또한 염려, 근심, 걱정의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우리가 묵상했던 주제처럼 예수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해도 막상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고 염려, 근심, 걱정의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이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두려움을 늘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간은 늘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물건을 사는 것도 두렵고, 심지어 잠시 집 밖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도 두려워서 집에만 갇혀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 3주 전부터 그동안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실시했던 다양한 규제들이 이제 하나 둘씩 풀리면서 상점들도 문을 열고 백화점도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종에는 우리 동양인들을 마치 코로나의 주범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멸시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심한 경우에는 인종차별적 언행들이 발생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뉴스들도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결국은 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생기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곧 코로나에 걸리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온갖 근심, 걱정, 염려들을 낳고 삶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고 또 서로를 경계하고 밀어내면서 심한 경우 인종차별적 행위까지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두려움의 마음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참고로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스크도 쓰지 말고 살고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정부에서 제시한 여러 규칙들을 우리가 그대로 잘 따라서 지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심적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삶을 정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7개월, 2020년 남은 7개월 동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담대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려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느끼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정말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두려움 자체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움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두려움의 마음에 너무 사로잡혀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서 살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고 나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주저하면서 살아간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것은 불신앙의 삶이다. 한 번 더요. 그것은 불신앙의 삶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에 지배되지 말고 그래서 위축된 삶,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락된 삶을 용기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본문인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크게 세 가지만 간략하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부모가 내 인생의 근원이고 내 조상이 내 인생의 뿌리고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근원과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고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참고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어머니의 몸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화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부분 다시 주목해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근원과 시작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셨고 이미 우리를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1절 중반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참고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한두 번 이상씩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다들 보셨겠지만 저희 집 냉장고 문에 보면 저희 둘째 아들 사무엘이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나 과제물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잔뜩 붙여놨습니다. 붙이고 싶으면 그냥 자기 방에다 갖다 붙이면 될 텐데 꼭 냉장고 문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럼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어떻습니까? 걸고치고 또 떨어지고 귀찮아서 제가 좀 아들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떼냅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안 그래도 정말 여러 장이 붙어 있는데 또 긴 종이 이번에는 한 이만큼 되는 긴 종이 한 장을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뭘 붙여놨나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딴에는 좀 미닝풀하고 그리고 또 중요했는가 보죠. 자랑스러웠는가 보죠. 그래서 딱 붙여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다음 날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이라서 제가 그날 밤에 그냥 조용히 그거 떼가지고 쓰레기통에 그냥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문을 확인한 아들이 왜 아빠 마음대로 자기 것을 뗐냐고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쓰레기통을 다 뒤져가지고 다시 꺼내서 먼지를 털고 닦고 해가지고 제일 중앙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다른 종이들은 다 떼도 그거는 못 떼게 딱 붙여놨습니다. 수개월째 지금 계속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린 아이도요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만든 것에는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작품, 내 것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온갖 어려움과 시험 환난을 만날 때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1절 후반부를 주목해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곧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그 어떤 삶의 어려움과 시험 환난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주어진 삶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감사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절 함께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고 무조건 다 잘 돼야 한다.
무조건 다 성공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만 이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종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왜 하나님께서 너는 도와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가? 라면서 비아냥거리고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읽은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 어려움, 시험, 환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혼자 그 강을 건너고 혼자 그 불 가운데로 지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때 같이 그 강을 건너주시고 같이 그 불 가운데로 걸어가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오해 혹은 질문입니다. 곧 강을 만나고 불을 만나게 될 때에 기왕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예 그 강을 마르게 해주시고 불을 아예 확 꺼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불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가라는 물음 혹은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질병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게 하시면서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정말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를 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들이 되지 맙시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혼을 보호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며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적극적으로 체험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다시 주목하면 특별히 2절 마지막에 여러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없습니까? 떠오르는 성경의 한 사건,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을 거역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극렬히 타오르는 풀불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당시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으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불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던 그 병사도 불에 그을려서 타 죽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분명히 불 가운데로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불 속에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그 불 속에
속에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올 때에 저들의 몸에서는 불냄새조차 하나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종종 언제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언제 그런 불같은 시험을 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과거에 당한 시험과 어려움들을 들어보면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어려움이고 그런 시험을 겪었는데 믿음도 삶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 하나 없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 말처럼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산 사람들처럼 보인다고, 감사와 기쁨,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을 보실 때도 그렇게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시험, 환난을 당했는데 모르는 분들은, 저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저 목사는, 저 사모는 부모를 잘 만나고 또 그래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좋은 옷만 입고 좋은 것만 먹고 산 사람들 같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손해를 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불냄새조차 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도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시험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많은 시험들을 다 통과했는데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불같은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내 몸에서 불냄새조차 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4절 5절 첫 부분 화면 보면서 같이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귀한 존재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 아닙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물 가운데를 건너가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당당하게 어깨를 딱 펴고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미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5절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특별히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가깝게는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멀게는 말세에 온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들,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된 지 약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종살이하며 살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본토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근대사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헬라 문화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온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며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민족, 사라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8년 다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기적처럼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국가가 1948년에 기적처럼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동서남북 온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본토 가나안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이란, 시리아, 인도, 중국 등 아시아 전역까지 흩어져서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약 1000년 이상을 그곳에서 터를 잡고 정말 생활하면서 살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본토로 돌아오는 귀국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고로 여러분, 1961년까지 이 동쪽에서 동방 나라들로부터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숫자를 카운트해 보니까 무려 4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서방에서도 북방에서도 남방에서도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유럽과 구소련 지역에 흩어져 살던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는 그 걸프전 전쟁을 승리한 후부터 대거 본토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루살렘의 남방, 곧 이집트를 시작으로 해서 남아프리카 전역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집을 보니까 당시 아프리카 지역의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국할 때 있었던 독수리 날개 작전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독수리 날개 작전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사건은 당시 본토로 돌아오려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비행기의 의자를 다 떼내고요, 24시간 동안에 18,000명의 유대인들을 한 번에 날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기자가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의자도 없는 그 비행기 타는 거, 저 비행기 타는 게 무섭지 않냐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시 비행기 날개 위에 그려져 있는 이 독수리 모양을 보면서, 독수리 그림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고 묵상했답니다. 바로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곧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곧 당시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믿고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행기 의자들을 다 뗀 그 깡통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를 기쁨으로 타면서 본국 본토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처럼 마지막에 장황하게 이스라엘의 근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좀 전에 읽은 이사야 46장 11절 마지막 부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과 미래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면서 두려운 상황을 만나고 염려할 상황들을 만나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고 계시고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항상 담대하게 감사하게 찬송하면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